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은혜가 고단한 일상에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상에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중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둘씩 팀을 이루어 육개조로 파송하셨죠. 드디어 제자들이 사역의 최전선에 투입되는 순간입니다. 이 모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선생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전수해주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계승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사역에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이를 체험시키기 위해 금전적 지원 없이 그냥 파송하십니다. 분명 전도를 위해서는 지팡이, 양식, 배낭,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복음의 사역을 무계획적으로 세상 말대로 무대포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향후 그리스도를 통해 사역의 필요를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받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명하신 이유입니다. 특별한 사건을 통해 특별한 공급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역 지원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목적이 있었죠. 그리스도께서는 공급의 통로로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음을 약속합니다.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정을 찾고 거기에서 공급받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단 11절처럼 거절하는 가정을 만나는 시행착오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출근하는 제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죠. 우리도 사도들처럼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역지가 바로 우리의 일터입니다. 비록 성경에서 말씀하신 환경과는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으로 일터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회사가 우리를 채용한 듯 보입니다만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아무 의미 없이 파송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일터에 파송하실 때 그곳에서 분명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이곳에서 자녀들이 사명을 감당할 모든 것을 예비하신 거죠. 단 육안으로는 이를 발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터에서 무슨 도움이 보이겠습니까? 오직 성과와 실적이라는 치열한 밖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을 때도 우리와 비슷한 마음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항상 성공만 있지 않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거절과 실패를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일터도 동일하죠.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냥 회사원, 사업가입니다. 성경이나 복음과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일상의 루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감당할 때 출근 제자들은 하나님께 하듯 노력합니다. 물론 이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이는 고사하고 대부분 우리들에게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송받은 일터에서 받은 업무를 사명으로 믿고 감당하면 됩니다. 혹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힘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 또한 파송을 받는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한 단면입니다. 이때 11절의 말씀이 격려가 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주눅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리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일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번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처럼 샌드위치 구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앞쪽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일터에 파송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일에 파묻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누구에게 파송을 받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업무로 압박합니다. 늘 생계와 미래의 두려움으로 사명을 망각하도록 조장합니다. 게다가 일터의 무채색 같은 반복되는 일상은 더욱 사명을 잃어버리기 쉽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이유를 깨달을 사건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급과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도움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은 아무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제자들처럼 거절받는 것 같은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또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을 거절했던 모든 일은 마지막 날 심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용기를 내고 그리스도의 파송에 응답해야 합니다. 다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출근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의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일상 업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파송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일터의 업무가 분주하고 고단하지만 여기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